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9페이지입니다. 사십구 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가 귀경계가 됩니다. 귀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한테 귀해가지고 공경하는 그런 개송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빨간 줄을 보겠습니다. 온 시방이 다하도록 가장 뛰어난 활동으로 두루 알고 몸이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며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대비한 분과, 여기가 부처님이에요. 불법성 할 때 여기가 불이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체와 상인 법성 진여의 바다와, 여기가 법성입니다. 불법이고, 그 다음에 무량한 공덕을 간직하고서 여실하게 수행하는 자 등에게, 여기까지 성입니다. 불법성. 그래서 목숨을 바쳐 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온 시방이 다하도록 가장 뛰어난 활동으로 두루 알고 있는, 이것이 한문으로는 최성업 변지예요. 그러니까 활동으로 두루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무엇을 아느냐?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내 몸이 허상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는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내가 착각으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내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대비한 분과, 그러니까 내가 없고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곳에도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패는 것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활동으로 두루 알고는 지혜고, 몸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는 것은 몸 자재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제하는 대비한 분 하는 것은 자비다. 그래서 지혜고 몸 자재고 자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처님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목이 그 몸의 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안다라고 하는 그 본체와, 그 진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는 것이 상입니다. 그 공덕과, 그 다음에 법성 진여의 바다와, 이것이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것이 세 구절이 불이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성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무량한 공덕을 간직하고서 진여를 알았기 때문에 여실하게 수행하는 자, 이것은 선입니다. 부처님도 결국은 선임이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것을 불이라 그러고, 그 이치를 아는 것을 법이라 그러고, 그것을 간직하고서 실천하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구절을 옛날부터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원효 스님의 이 말씀이에요. 원효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까만 글씨로 삼보의 귀라고 했을 때 1번이 불보, 2번이 법보, 3번이 성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보를 보면 깨달은 자인 부처님에 귀의한다.
이 말은 체성업 변지, 색무예 자재, 구세 대비자 한문입니다. 체성업은 최고로 수승한 업으로 되어 있는 변지, 변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것이에요. 넓은 지혜, 이것을 체성업 변지라고. 그 다음에 색이 무예자재하다. 몸이 색입니다. 이 몸뚱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자재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대자비를 갖추고 있다. 이래서 이것이 부처님이고, 그 다음 법보는 깨달음의 내용인 진리에 귀의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피신체상, 피자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저 피자거든요. 저 신체상에 법성 진여의 바다다. 그러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진여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성본데 깨달음의 개성자인 스님에 귀의한다.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고 여실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보다. 그래서 불법성이라고 해서 이 세 구절로 해가지고 이 기신론의 전체의 대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신론을 전체를 다 보면은 바로 이 뜻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 불보, 부처님의 보배, 불보.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52쪽에 2번 법보. 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팔만대장경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의 실체는 뭐냐면은 진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끗한 진여가 있는데 어떤 분노나 슬픔이나 괴로움에 있더라도 이 진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려가지 않는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모르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신론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중국 선사들은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장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그러한 지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국이나 대성 불교에는 이런 깨끗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러면 그걸 알아차림을 합니다.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분노는 가짜고 그 분노의 가운데는 분노가 없는 진여가 있다, 깨끗함이 있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수행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태국의 아잔차 스님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또다시 한번 꺼내갖고 한번 봤는데, 아잔차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지? 옛날에도 봤는데 또 궁금해졌습니다. 보니까 수행이 뭐냐면은 그때는 조금 참 깊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잖아요. 허상인 줄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단자 스님의 그 핵심 사상이 아주 그 난해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아단자 스님의 그 책을 보시면은 금방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단자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고 기쁨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라. 알아차리면은 그 가짜인 줄 알지 않느냐. 가짜인 줄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느냐? 다 알죠. 그런데 알고도 그것을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을 합니다. 그럼 이거 허상이야 라고 해도 속에서 업이 두툼하고, 여기서는 부처님은 최성업 변지라고 했는데 수승한 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다스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최성업 변지예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허상이야 라고 해도 속에서 잔정이 남아갖고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직 수행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저도 20년, 30년을 헤매고 산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공부는 깨닫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스님들이니까 매일 부처님 뭐한테 예불을 드리고 또 그러고 연불을 하고 또 그러고 저는 아침 되면은 새벽 한 4시, 한 4시, 한 5, 옛날에는 4시부터 했는데 지금은 5시부터 합니다. 5시부터 해가지고 40분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요 과목을 봅니다. 대성기신론. 순천에서 하는 것은 뭐 하느냐면은 그 전번에 우리 했던 도노입도 요문론. 그 두 개를 40분 동안 보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복해서 내 앞에다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업을 닦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10년 다르고 또다시 10년이 다르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에 와서 깨달았다고 해갖고 한 3일이면 깨닫는데 이제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2주에 한 번씩이든 안 그러면 며칠마다 한 번씩이든 독송을 해야 돼요. 독송을 하는데 그냥 건강경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외우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뜻을 일체가 다 공하다라고 하면 그 대목을 가만히 음미를 해보고 이래서 공하구나, 진짜가 다 허상이고 꿈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렇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단 한 5분이라도 그렇게 계속 하는 분들은 수행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번에
3,000배를 한다고 하고는 한 달을 팩 하고 놀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 법보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는 진여를 아는 것이 법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보입니다. 다음 장에는 성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진여를 알고 생활하는 것이 성보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4번의 4쪽에 보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깨달음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신론을 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보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우리는 이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 분노가 진짜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줄 알면은 의심을 제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삿된 집착을 버린다. 아집이다, 법집이다,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집착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 집착을 버려서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킨다. 대성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대성을 믿는 거예요. 이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속에는, 번뇌는 전부 다 가짜지만 이 번뇌 속에는 깨끗함이 있다. 그 깨끗함은 그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 아는 것이 대성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이쪽에 보면은 55페이지 보면은 이 중간에 보면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채, 9채 줄에 보면은 의심하여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까지 해놓고 다시 말해 하나는 중생이 꽃 부처라는 것, 내 마음의 본체가 꽃 진여 법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을 안 하면은 바로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다, 깨달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은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전체적인 대의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종분입니다. 위에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논에서는 대성적 믿음의 근본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마땅히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보면 논에서는 대성적인 믿음의 근본, 무엇이냐면은 진여예요. 그 진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설명에는 5부분이 있다. 무엇이 그 5가지인가? 첫째는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서술하는 부분, 인연부분. 둘째는 핵심 주장을 세우는 부분, 입의 분. 셋째는 그 주장을 해석하는 부분, 해석분. 넷째는 수행과 신심에 관한 부분, 수행신심분. 다섯째는 수행을 권해 이익되게 하는 분, 권수이익분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책의 차례예요. 목차다 이 말이에요. 옛날은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책은 목차를 저 앞에다가 이렇게 페이지까지 딱 보기 쉽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왼쪽에 서분이 있고 밑에는 정종분이 있고, 이 정종분이 본론입니다.
그 제일 밑에는 유통분,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서론 옆에 보면 1번이 인연분이에요. 이것을 60페이지를 보십시오. 60페이지 보면 인연분이 있죠. 이 차례가 인연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그 밑에 2번 입의 분, 이것은 74페이지를 보십시오. 74페이지를 보면은 입의 분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고 해석분이 있는데 이것이 본론이거든요. 해석분에서 오른쪽에 1번이 현시정의, 이것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보면은 3의 1 현시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대치사집인데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면 뭐 거의 끝이죠. 291페이지에 보면은 3의 2 대치사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시정의가 이 책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치사집까지 291페이지 이전이 이 책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현시정의가 본론이고 대치사집은 이제 삿된 집착을 이제 제거한다는 것이고, 3번은 분별 발치도상, 이것은 312쪽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밑에 수행신신분에서 사신오행, 이것이 349페이지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권수이익분, 그리고 이제 유통분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책의 차례를 말한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한 그 첫 번째 나오는 인연분입니다. 왜 이 책을 짓느냐 하는 그 인연이에요. 1번 기신론의 저술의 동기다. 왜 기신론을 짓느냐 이거예요. 먼저 인연분을 말한다. 문,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논을 짓는가? 답이라, 이 동기에는 8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8가지인가? 오른쪽을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1번이 이고등락, 2번이 정해분류, 3번이 감인불태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이고등락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빨간 글씨가 이고등락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총체적인 글을 쓰는 그 동기인데, 이른바 중생의 일체의 고통을 여의고 궁극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해서이지 세간의 명예나 이익 또는 공경을 구하고자 해서가 아니다. 이 책을 쓰는 동기는 이고등락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난다, 슬픔이 일어난다, 그때는 허상이다. 그것만 알면은 바로 이고등락이 된다.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번이 총체적인 동기입니다. 또 넘어가고 2번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 그 다음 장에, 둘째는 열애의 근본 의미를 해석하여 모든 중생이 바르게 이해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그 한문으로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정해불류예요. 그러니까 정해는 바른 이해입니다. 불류라고 하는 것은 오류거든요. 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현시정의라는 책인 부분인데, 현시정의는 85쪽을 보십시오. 85페이지를 보면은
그 현시 정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말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선건이 성숙한 중생이 대성법을 감당하여 믿음을 퇴보시키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열을 알게 되면은 퇴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12쪽이에요. 312페이지를 보십시오. 312페이지에 보면 3의 3 분별 발치 도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세 번째가 가민 불태신이다 하는 그 대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 가지고 빨간 글씨, 넷째는 성건이 미약한 중생이 신심을 닦아 익히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쪽은 또 350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50쪽 끝부분이죠. 그 밑에 다섯 번째, 악한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 마음을 잘 지켜 어리석음과 자만심을 멀리 여의고 삿된 그물망에 벗어나는 방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연불방편분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섯 번째, 범부와 이성의 마음의 과오를 다스리는 지와 관의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수행의 지관법이 나옵니다. 363쪽을 보십시오. 363쪽에 보면은 5번 지관문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그 지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돌아옵니다. 또 한 장을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일곱째는 부처님 앞에 태어나 반드시 신심을 굳게 하여 물러나지 않게 집중적인 연불의 방편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연불 방편이구만요. 여기도 이제 연불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대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장 넘어가고 오른쪽에 오른 페이지, 여덟째는 수액을 건면하는 이익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402쪽에 나오는데 권수이익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2쪽을 한번 보십시오. 402쪽에 보면은 이 기신론을 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권수이익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8가지의 이유를 왜 기신론을 설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전부 다 설명한 것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이들과 같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논을 짓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이번 기신론의 특징, 문, 경전 중에 이런 법이 갖춰져 있는데 어째서 거듭 말할 필요가 있는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이런 글이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기신론을 또 짓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답이라, 경전에서 비록 이런 법이 있긴 하지만 중생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고 또 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신론을 짓는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70쪽에 보면 밑에 빨간 글씨, 이른바 열애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중생의 근기가 예리하고 설법을 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업이 뛰어나 원만한 말씀으로 한 번 연설하면 다양한 종류의 중생이
평등하게 이해하였기에 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이 오온 이런 것만 설명을 해도 부처님이 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늦으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을 짓게 됐다. 이런 이제 이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또 밑에 빨간 글씨. 열애가 멸한 후에는 어떤 중생은 자신의 힘으로 널리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중생은 또 자신의 힘으로 조금만 듣고도 많이 이해한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의 밑에 빨간 글씨. 어떤 중생은 자신의 마음의 힘이 없어서 광범위한 논서에 의존하여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중생은 광범위한 논의 문장이 많은 것을 번다하게 여겨서 적은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담는 총지를 마음으로 좋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총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다라니 같은 것을 총지라고 그래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총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딱 함축시킨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이와 같이 이 논은 열애의 광대하고 깊은 법의 무한한 의미를 총괄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이 때문에 마땅히 이 논을 말해야 한다. 즉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신론은 이 책이 번다하고 많습니다만은 딱 줄이면 뭐냐면은 3세 6추입니다. 3세 첫 번째 뭐예요? 무명급상. 첫 번째가 무명급상이에요. 그래, 능견상, 경계상, 이것이 제8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명급상, 지상, 상속상, 이것이 이제 7식에 해당하고, 그 밑에가 이제 6식인데, 그러니까 기신론은 이 번다한 책이지만은 딱 줄이면은 1심, 2문, 3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신론을 이 간략하게 줄이면은 1심에는 2문이 있다. 심진여문, 심생멸문. 여기에는 최상용,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생멸문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속에 깨끗한 마음인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것이 일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생심인데 이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속에서 이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는데 이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용인데 분노가 났을 때 그 본체는 진여다.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작용은 용이고, 그 다음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인격이 쌓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상이고 그 분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용이에요. 그럼 여기가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분노를 진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분노에 딸려가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격이 쌓이고 그 분노의 작용 속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자비가 생긴다. 그래서 최상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이 삼재육조가 무명업상, 그 다음에 2번이 능견상, 3번이 경계상. 그러면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이 진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심생멸무이라고 하는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깁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생기니까 그 대상이 객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주관이고 이것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관이라고 하는 능견상이 생기고 객관이라는 경계상이 이렇게 나와 너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 진여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사라지고 너가 사라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시 부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업에 끌려가면은 경계상, 지상, 상속상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간다. 이것이 기신론의 대의입니다. 이것만 딱 알면은 기신론은 너무나 간단한 책입니다. 그러면 유식에서는 그 80, 70, 뭐 말라야 뭐 이렇게 나눠지는 예. 그러니까 그 유식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신론은 허상이지만 그 속에 진여가 있다. 이것을 설하는 것이 기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식론의 진행 방법하고 기신론의 진행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식은 무조건 눈에 보이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데 기신론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지만 그 속에 가짜가 아닌 진짜가 있다. 그래서 이 진짜를 알면은 이 가짜에 속지 않는다. 이것이 기신론이고, 그러면 그 유식은 뭐냐면은 전부 다 가짜니까 요즘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가짜인 줄 알면은 나는 안 끌려간다. 이것이 이제 유식론이에요. 그러니까 각 이제 그 책마다 이제 특징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 이치만 알면은 이런 것이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 기신론이 필요한 사람은 총괄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이브이분 밑에 읽어보면 이미 인연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으로는 이브이분을 말한다. 그 밑에 있는 빨간 걸 읽어보면 대성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대성의 존재이고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둘째는 대성의 의미이다. 의미는 뭐냐면 최상용이에요. 최상용이 의미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숙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고 있다. 세간법과 진여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다. 이것이 법이고, 그 이 의미에는 체와 상과 용이 있다. 최상용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면은 1번이 빨간 글씨로 입법장입니다. 읽어보면은 이른바 대성법은 중생심을 말한다. 그러면 중생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매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중생심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다.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한다. 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아하는 것이 세간법이고, 그 출세간법은 세간을 벗어난 법이거든요. 출자는 세간을 벗어났다. 출이라고 하는 그 하문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깨끗한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면 아주 유식도 나오고 오만 법이 다 나오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78페이지를 봅니다. 2번 입의장. 이 마음에 의하여 대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무슨 까닭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곧 대성의 본체를 제시하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 생멸인연상이라고 하는 건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멸인연상입니다. 생멸인연상이 대성의 자체와 상과 용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체상용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른바 대성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자체의 위대함이다. 본체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최대. 일체법이 진여로서 평등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 속에도 그 본체 속으로 바라보면은 그 속에는 깨끗한 오염이 안 된 진여가 있다. 이것이 최대입니다. 최대, 상대, 용대, 최상용. 그 다음에 둘째는 상의 위대함이다. 이니 그 상대이니 거기에다가 이 최상용에다가 대자를 하나씩 다 붙인 겁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신론의 핵심 사상이 열애장 사상이에요. 즉 오염되어 있는 이 속에 열애가 냉장고 속에나 창고 속에 그 물건을 넣어 놓듯이 열애가 항상 그 속에 갈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창고, 냉장고, 그든 창고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속에 그 속에는 보면은 항상 깨끗함이 있다. 이래서 열애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이제 불교에서 대성법에서 이렇게 열애장 사상이 나왔습니다. 열애장이 무량한 성품의 공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작용의 위대함이니 용대입니다. 작용. 그러면 상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인격이 쌓여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욕을 하면은 성질이 확 난단 말이에요. 성질이 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다 하면은 남들은 욕을 먹죠. 그런데 인격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여가 있어서, 진여는
그것에 오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사람이 점잖아지고 인격이 쌓여요.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상의 이대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용의 이대함이다. 용대다. 일체 세간과 출세간에 선한 인과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이 인격을 쌓이면은 그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힐 때를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미움과 원망을 주는 것보다는 남한테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이것이 용입니다. 그러면 채, 상, 용 이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불교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확 일어나고 미움이 난다든지 죽음의 두려움이 탁 일어났을 때에 알아차림을 합니다. 아잔차 스님의 수행법에 보면은 그때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마음이 탁 일어나면은 아 이거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일어날 때에 그 속에 본체 속에는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깨끗한 진여가 항상 있다. 이 진여는 절대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발견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갖다가 허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업장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면은 상대한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왜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딱 알아차림을 하면은 아 이거 허상이네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때까지 쌓아왔던 업장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허상인 줄은 알겠는데 도저히 용서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행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수행이 잘 된 사람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 분노가 확 떨어져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그냥 공이 확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업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났을 때를 체라 그러고 일어난 것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면은 인격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용은, 용은 그 인격이 쌓인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참 점잖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훅 올라오는 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닦여가지고.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본체라고 하는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못 만들면은 수행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채, 상, 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1쪽을 보겠습니다. 중생심은 일체 부처가 본래 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일체 보살이 모두 그 법을 타고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례라고 해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고
이 수레를 갖다가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고, 이것을 잘 못 타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도 더벅거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내 속에 담아둔 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생이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석분이 이제 본론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이미 입의 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으로 해석분을 말한다. 그 밑에 보면은 해석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바른 의미를 현시함, 현시정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다음 장에 나오는 84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현시정의는. 둘째는 삿된 집착을 다스림, 대치 사집입니다. 삿된 집착에 대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봤지만 291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 발치, 도상, 이것이 3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바로 현시 정의가 이 책의 본론에 속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의 1 현시 정의. 이 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현자는 나타난다, 시자는 보인다. 정의,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 그 현시 정의가 본론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바른 의미를 현시하면은 나타내 보이면은 일심법에 의하여,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중생심입니다. 일심법에 의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가지고 또 넘어가서 공부에 힘이 들어가고 저 90쪽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원문이 나오죠. 이 중간에 있는 이 설명들은 원효 스님의 설명이에요. 원효 스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신론을 배울 때 원효소를 봅니다. 원효소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의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글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설명들이 전부 다 원효 스님의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 나오니까 생략을 하시고 빨간 그 원문을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두 종류의 문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입니다. 두 종류의 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 총괄하여 보습한다. 심생멸문하고 심진여문이 전체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문이 서로를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나빠하고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분노는 하나잖아요. 화가 이렇게 탁 났습니다. 이것이 중생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생심을 알아차림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자는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은
속에서 분노가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을 따라서 바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은 왜 일어났지?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는 분석이 안 되지만 평소시에 많이 해본 사람들은 분노가 탁 일어나면은 아, 내 업이 또다시 올라오네. 그러면서 그 업이 올라오는 그 이유를 다 알아요. 평소시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존심이 나오고 그 속에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던 것이 나오고 그 고구마 줄기처럼 그 밑바닥에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가짜예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남하고 생존 경쟁을 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이유예요. 내가 여기서 남한테 치고 물러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밥을 얻어먹기도 힘들 것이고,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 바보스럽다 이러면은 누가 좋은 직장도 안 줄 것이요,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여기서 발부둥을 쳐야 돼.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안 죽겠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을 평소 수행할 때 매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해서 보면은 그 속에는 안 죽으려고 하는 오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본능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갖다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와 너가 사라져버려요. 그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이 세상가 진짜 이 컵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가짜였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밑바닥에 있는 살려고 하는 내가 있었네. 이 살려고 하는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근본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 본능을 놓아버리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인 그 나를 놓는 이 과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가? 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벽 위에 있는 나무에 너가 가지에 매달리라. 두 손으로 가지에 딱 매달리고 있으면 왼손을 놓아라. 그러면 한 손이 매달립니다. 그 오른손을 놓아라. 못 놓잖아요. 이것을 놓으면은 너가 이 법을 알 수가 있다. 그거 놓아라. 못 놓지요. 즉 말해서 못 놓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이 나다라고 하는 이 집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이 사라져요.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알고는 이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 때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면은 이제 보는 겁니다. 원래가 내 근거가 없는 것이었는데 업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조절하는데 이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지는데, 심생멸문을 우리가 삼세 육추를 통해 가지고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귀신을 통해서 공부할 것은 분노가 이렇게 훅 올라왔을 때 이 분노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왜 이 분노가 일어났지 하고 쭉 내려가면 삼세 육추가 보여요. 제일 처음에 그 이제 육식의 그 업장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을 또 제거하고 또 들어가면은 이제 지상이 나오고 상수상이 나오고 지상이 나오고 아집이 나와요. 아집이 나오면 그 밑에 가면 무명업상이 나오는데 그 무명업상은 살려고 하는 이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원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우리의 업이 쌓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탁 놓는 순간에 나와 이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생명체가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다 집중적인 집중체가 되는 이 세포가 모여서 사는 이러한 생명체가 될 때까지의 그 수없는 세월 속에서 일어났던 업이에요. 업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이 과정을 삼세육추라고 하는 이 설명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기신론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심진여문이 이 책의 최고의 이제 본론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이 왜 만들어지고 삼세육추가 되는 이 삼세의 근본 무명업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글만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나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강한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진여가 있었는데 그 진여를 모르게 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명업상이에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마음속에 걸림이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있다고도 설명을 해도 되고 없다라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가상적인 진여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여를 알게 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나를 무명업상을 탁 놓는 순간에 이 세상이 주관과 객관이 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좀 더 가짜였구나.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산하대지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작은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로 이렇게 막 모여 살면서 자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그 이유를 탁 놔버리고 보면은 아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다세포 생명체가 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와 너라고 하는 상대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보면은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딱 놔버리는 순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을 기신론에서는 마치 뭐가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것도 방편입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진여라고 말을 하건 아니면 그 무상무화 고라고 말을 하든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신론은 진여라고 하는 이 방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육추로 벌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삼세육추에 나갔다가 다시 이 삼세육추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와서 무명을 탁 놓는 순간에 안다 이 말이에요.
진여라고 하든 삼법인이라고 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여라고 하는 가상적인 진리를 설정을 해두고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 들여가지고 삼세육체를 탁 놓는 순간에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 이제 이 해석을 갖다가 이제 현시적인 대치사실 분별 그러니까 유식은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가짜로 모여져 있는 우리의 그 기억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우리의 기억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탁 나오면서 주관이 나오고 객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과 객관이 원래가 없었는데 이 가짜가 나오면서 이것을 바깥의 실제의 세계로 착각을 하는 이 과정이 이 기준론의 어떤 문명업상이고 능견상이고 경계상이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나오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전체가 이 발치도상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근본만 이것이 전부 다 이 진여라고 하는 이것도 가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은 끝마치겠습니다.